너는 조각모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내 몸뚱이 위에 불을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내 몸뚱이에 놋불이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재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손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건 불경에서 어떻게 썼대? 다른 사람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님의 큰 단비를 내려주시는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여지며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그리고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각 심령들에게 넘쳐나게 우집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물질 환경을 주시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마이크가 만들어지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죠. 반주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의자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는 것은 꼭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고 그 시장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목이 제단의 용도는 무엇에 쓰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한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제단의 용도는 무엇인가? 제단은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는 왜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단이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성막들 안에 안치되어 있는 제단, 뭐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놋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단을. 그래서 왜냐하면 이 크기가 가로가 2.25m, 2.25m다. 그 다음에 높이가 1.35m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죄 지은 만큼의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한테 드리면은 제사장은 이 제단에다가 올려서 피를 내서, 피를 제단 네 귀퉁이라고 얘기했죠. 네 귀퉁이에 바르거나 혹은 그 제물을 걸어서 드리거나 해서 쓰임 네 귀퉁이는 그렇게 쓰이고, 그리고 그 높이 그 제물들을 드렸다. 그래서 그 제단을 롯제단이라고, 놋으로 칠해서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그 다음에 번제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번제단의 식양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번제단은 성막들 안에 들어올 때 제일 안쪽에 놓여졌는데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번제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 대속의 현장인 십자가의 제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져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단의 용도는 그랬습니다. 그 용도는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제단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죠. 뭔가 애절하고 뭔가 필요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붙잡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붙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그리고 우리의 내생을, 우리의 후생을 의지하며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내 모서리에 내 개의 뿔이 있고, 이 뿔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진 제물 단에 붙들어 매는 데에 쓰이기도 했고, 시편 118편 27절 말씀해 보니까 붙드는 데 썼다. 제물을 붙드는 데 썼다. 또한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번제단의 뿔을 범죄자가 잡으면은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다라고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뿔을 붙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용서함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단의 뿔에 희생 제물을 붙들어 매고 또 그 제물에 피를 바르며 그 뿔을 잡으면 죄를 범했어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죄인이 십자가의 제단에 매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심령들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릇된 사이비 종파들에게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 환경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떠한 문화를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 것들은요 일회성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네, 그때뿐이에요. 그때 순간의 만족, 순간의 기쁨, 순간의 희열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이 소유하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은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죄의 심각한 결과를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알아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습범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전과가 두렵지가 않아요. 네, 한번 갔다 오면 계속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전과가 17범이라도 맞아요. 하나님이 심령을 갈아엎어주고 하나님 앞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그걸 버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때 맞아요. 기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타들어가고 있는 짐승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자신들의 죄과만큼 타들어가는 그 짐승들을 볼 때에 죄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셔서 우리가 뭔가 거짓을 행하고 죄를 범하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말이야. 그건 나쁜 행동이야. 그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드린 죄의 동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받을 영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가만큼 다 들어가는 그 동물들을 바라보듯이 우리 말세의 때에 심판에 들어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우리는 다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문제가 터져가지고 대기업 총수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뭐 자기가 죽어 없어지면 다 끝나는지 알잖아. 근데 그게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드라마에서도 나왔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대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고로 아파서 갑자기 질병이 발견돼서 죽기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죄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투명하게 비춰서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 것입니다. 범죄자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겪게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불타고 있는 재물을 바라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들의 심령 속에 새김질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굳이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고 죄를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을 훔쳐버렸다니까 괜찮아 그냥 조그마한 도벽으로 자라는 아이가 도둑질을 하는 게 무심코 안 돼요. 남의 집 담을 무심코 넘는 거예요.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됩니다. 그래서 아예 작은 도둑일 때 쑥딱 잘라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그 시간을 두려워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아니 내 몸을 어떻게 드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드리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달란트를 드려서 하나님께 산재물이 되어드립니다. 번제단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번제단과 그곳에서 드려졌던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모든 시각에 따라서 모형 또는 그림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둘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드렸던 것은 뭐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생각나게 했던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이, 동물 한번 잡아서 또 드리면 되지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의로운 것을 우리는 합리화를 시켜야 되지, 더럽고 죄성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큰 범죄가 됩니다. 큰 범죄가 됩니다. 그의 참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도록 우리의 죄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씻으시고 다시 죄를 생각할 필요 없도록 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 조바심, 그 좁은 마음에 한 번 회개한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건망증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항상 하나님 앞에 산채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로 드리고, 시간이 있는 자는 시간으로 드리고, 재능이 있는 자는 재능으로, 달란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임을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불로 태워드리는 곳임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린 희생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타서 재로 변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써 희생 제물을 드린 사람은 비로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모두 소멸시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드린 제물이 남김없이 모두 소멸되어 버려 죄로 변하였듯이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죄과를 잔재를 갖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갈아엎어져서 예수의 생각, 예수의 언어, 예수의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잔재들을 뭔 그렇게 미련이 있어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아직도 그 죄가들을 남겨두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종말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여하의 죄도 없으시 어떠한 죄도 있어서는 아니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샅샅이 찾아내어 불살라 죄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조그만한 죄의 씨앗도 남겨져 있기만 해도 그것은 큰 죄악으로 발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붙잡힌 발걸음은 파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까지도 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서 태워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주 자세하고도 낱낱이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불로 태워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사역,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고 묘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가정교회, 건강교회, 우리의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앞으로의 부흥교회, 우리 나눔과 기쁨 435이 지회와 지역사회 보장협회 사역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